그저 교회는 근성으로 드나들지만은 자기 영혼은 지금도 악령에 사로잡혀서 지옥길에 끌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온갖 가문 일설로 듣기 좋게 꼬드기면은 쉽게 미혹돼서 이단에 휩쓸려 가가지고 이단과 함께 멸망하게 되는 이런 폐단들이 교회 주변에서 계속 있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은교회를 48년 전에 조그마한 골방에서 시작하게 하시고 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로 목회도 하게 하고 세계 선교를 위하여 전 세계를 날아다니면서 인류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대로 부족한 종을 마음껏 써주시라고 그래서 오늘날까지 전 세계 지구촌을 약 20바퀴 돌면서 많은 나라, 많은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부흥회도 하고 또 목사님들만 모아서 바른 목회를 위한 특별 집회도 하고 그러면서 그 모든 성과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역사하시고 이루어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에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하나님 세우신 계획 따라서 성령이 이 부족한 종을 붙들어 써주신 결과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모든 성과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루어내신 것이지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저 나라는 존재는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뿐이다. 그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TV에, 라디오에, 인터넷에 여러 신문에 그대로 나갔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이 진리와 성령으로 무장시킨 사역자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파송하십니다. 그래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그 교회에 택한 백성들을 하나 둘 모여들게 만드십니다. 그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하나님이 불러내십니다. 누구를 통해서든지 불러내십니다. 그 전도자를 통해서 교회 가게 되면은 죄인으로 교회 다니다가 복음의 진리, 구원의 교리를 빨리 깨달아서 회개하고 거듭나면 그 사람이 성령의 인치시고 인도하심 따라 그 성령이 자기 인생의 새로운 주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내게 오신 성령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에겐 왕같은 분이고 따라서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 하고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해서 그분은 내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나를 은혜로 보호하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시고 결국은 하늘나라까지 데려가 주시는 역할을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교회에 아무리 오래 다니고 직분이 아무리 중직이라 해도 성령 받지 못한 사람, 또는 성령은 받기는 했는데 전적으로 성령에게 자기 인생을 의탁하지 아니하고 그저 자기 마음대로 성령 받기 이전처럼 성령을 근심시키고 성령을 모독을 느끼게 하고 성령이 나와 더 이상 같이 있을 수가 괴롭고 민망해서 나를 버리고 떠나가시도록 되어지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로 양육시킨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였는데, 그때 이 편지 받을 때의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사도 바울이 파송해서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의 감독으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첫 줄에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양떼를 영적으로 진리 가운데 이끌어 하나님과 예수님과 구속하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에 이끌리며 쓰임받게 하시는 역할로 그 인생은 이제 지옥을 등지고 천국을 향하여 성령과 연합해서 손발을 맞추며 성령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쓰임받다가 하늘나라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할 진리의 복음적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불행하게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조직하게 되는 것도 성령으로 진리로 무장된 하나님의 사자를 어느 곳에 보내시고 그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또 그 교회에 그 동네에 하나님이 택해 놓으신 백성들을 누구를 통해서든지 전도받아 그 교회로 모여들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교회 가서 죽을 병도 고치고 귀신에게 미치광이가 돼서 이성을 잃고 참 불행하게 살았는데 귀신을 하나님이 쫓아내시니까 본정신이 돌아와서 멀쩡한 사람으로 회복받아 사람 구실하며 살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숫자가 늘어나니까 예배 드리기 위하여 성도의 교제를 위하여 교회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모이는 장소가 더 넓어야 되고 또 시설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배당을 새로 짓거나 확장해서 이전하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면 될수록 이제 모든 시설도 늘어나게 마련이고 사람이 많이 모여서 같은 하늘 소망을 가꾸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도 교회 다니면서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어그리면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걸 믿지 아니하고 들으면서도 거부하고 부정하고 그 말씀을 곡해하면서 왜곡시키고 그리고 반감을 가지고 이건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목자를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게 하심으로 선포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안 됐습니다. 그 교회 다닙니다. 그 여러 해 다녀서 집사가 됐는데도 도무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여러 모양으로 교회에 대해서 불평, 또 목자에 대해서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꾸만
믿음을 회방하고 은혜 분위기를 해치는 못된 짓을 합니다. 그런 짓을 하면 죽습니다. 그 지옥 갑니다. 그 인생이 자기 영혼이 악령에 사로잡히고 악령에 이끌리며 악령의 지시를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악령과 짝꿍이 돼서 생각, 말, 행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라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서 교회가 부흥됨으로 이제 일꾼들을 더 많이 세워야 하는데, 근데 그 일꾼들을 세우게 되는데 그 자격 기준을 하나님이 어떻게 정하셨는가? 그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도록 목회자로 세워놓고 자기가 곧 가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하나님께 이끌리는 사도 바울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끌리며 쓰임받다 보니까 빨리 못 갈 것 같아서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적어 보낸 것입니다. 목회할 때 교회는 조직이 목회자가 있고 목회자들이 있고 그 목회자들에 의해서 진리를 깨달아 회개하고 성령 받은 사람들로 교회 조직을 이루어서 그들로 하여금 구제하는 일, 또 봉사하는 일, 그리고 전도하는 일, 그 외에 여러 가지로 그 교회에서 사람이 늘어남으로 따르게 되는 일거리들을 봉사하도록 그렇게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두 가지라. 첫째는 목회자 채널이 있고, 두 번째로는 그 목회자의 목회 사역에 따르는 일들을 뒷바라지하며 구제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게 하는 그 봉사 직제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몇 가지로 적어 왔는데요. 여러분들이 주보에 다 끼워져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에 목회자와 봉사자의 신앙 자질, 그들이 갖추어야 할 신앙의 질적인 자격은 어떤 것인가? 첫째 1절로 7절까지는 감독, 즉 목회자가 신앙으로 갖추어야 할 자격을 1.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화된 생활로, 즉 영적인 소망과 영적인 성과를 목적으로 생각, 말, 행동하는 것을 성화된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활로 존경받을 만하고 사역에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일에 설교할 때나 또는 그 양떼가 암이나 죽을 병이 걸렸다. 그런데 그를 회개시키고 또 붙들고 안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목자를 쓰신다는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자기가 성화된 생활로 존경받을 만하고 사역할 때에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분이라야 목회자가 될 수 있다. 두 번째, 신도들로 천국 갈 수 있도록 말씀을 잘 가르쳐서 공부하지 못한 사람이나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나 똑같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하고, 그 가르침이 목자를 통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말씀으로 군면한다면 듣는 사람에게도 말하게 하신 성령이 같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기 가정을 온 가족이 다 믿음으로 하나 되어 목회하는 목회자에게는 온 가족이 다 그 목회의 성과를 위하여 합심 전력해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주변의 불신자들로
그 사람을 알고 있는 불신자들로부터도 신뢰와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8절로 13절에 보면은 이 집사라고 했는데 성경의 집사는 안수 집사를 말합니다. 이 한국에서 서리 집사라고 1년짜리로 그렇게 세웠습니다. 이 집사는 원래 안수해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집사도 권사도 장로도 교회에서 목회자의 목회 방침을 100%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봉사하도록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세우신 직분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세우신 직분이에요. 그런데 지가 하고 싶으면 하고 뭐 좀 육신이 세상 일에 뭐 기대가 급하다고 그쪽으로 빠지고 하면은 벌써 자격은 하나님께 끝나는 거예요. 이건 끝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세우는 모든 봉사직은 섬길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직분은 자기에게서 목숨보다 귀한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진리 안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세워야 된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교회의 재정과 물질을 관리하는 봉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린 사람이라야 된다. 이제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제네바에서 목회를 할 때 제네바를 성시화하겠다고 거의 다 믿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저도 성지순례하면서 그 교회 가봤습니다. 잘 지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한 1600년 좀 됐지만은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회계 재정 맡은 두 사람이서 교회 돈을 빼가지고 자기 사업에다가 끌어 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탈로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재판부를 설치하고 그 두 사람을 재판을 해서 판결이 났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이게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이 베드로 앞에 섰을 때 그 사람들은 남편이 죽고 갖다 묻고 오는 상두군들이 당도하면 너를 아내 삽비라를 너를 데려다가 갖다 묻을 것이다. 그 아나니아 삽비라 그 두 사람이 그 자리에서 직사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그걸 생각하고 그 두 사람을 쇠로 파이프로 이렇게 기둥을 만들었어요. 기역자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매달았습니다. 밑에다가 장작을 쌓고 기름을 붓고 불을 질러서 화형을 했습니다. 왜? 본을 세워야 한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사람은 이렇게 미리 지옥불에 타 죽고 영이 지옥 가서 영원토록 불꽃 가운데 시달려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교회의 일을 봉사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개인의 입장보다 예수님의 입장을 항상 앞세워야 하고 또 재정도 하나님의 것은 절대로 도둑질하면 안 된다. 이게 11조 떼먹는 것도 도둑이라습니다. 그러니까 도둑질하면은 도둑질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복 주시겠어요? 절대로 주실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늘 깨어 기도하며 봉사와 구제, 전도에 힘쓸 수 있는 사람이라야 하고 네 번째로는 자기 믿음이 뿌리가 예수님께 내려져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은혜 체험을 통하여 자기와 예수님과의 관계에 확실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죽인다고 해도 내가 육신이 칼로 목이 잘려서 죽임을 당한다 해도 나는 천국 가기 때문에 내 믿음 지켜야 한다. 할 수 있는 믿음의 뿌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이게 선교적 신앙. 그 다음에 5번째, 가족들이 영적 소망의 믿음으로 일치하도록 예수님을 가장으로 가정천국을 이룬 사람. 그 가정은 가정천국이에요. 예수님이 책임지시는 가정천국이 됩니다. 꼭 그렇게 한 사람이라야 됩니다. 그리고 끝에 당구장 표시하고 자기가 받은 직분과 직책에 충성을 다하면 아름다운 지위, 여기서 아름다운 지위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적 제도화 되게 하신 직분들, 그 이제 교사도 있고 권찰도 있고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안수집사도 있고 또 장로도 있고, 이건 봉사직 채널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명자 사역을 위한 목회자 채널은 전도사가 있죠. 강도사가 있어요. 부목사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당회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목회자부터 영적으로 진리와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불타는 사명감을 가진 사람이라야 거기에 모이는 영혼들이 천국 갈 소망을 기대할 수 있지만은 그 목자가 성령도 못 받아 진리를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은 이단과 똑같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를 사업적으로 자기 개인의 그 부정 축제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잘못하는 폐단도 많다는 것입니다. 요즘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다 사기꾼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기가 받은 직분과 직책에 충성을 다하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고 아름다운 지위, 아름다운 지위가 뭐냐? 하나님이 정하시고 신임하시고 기대 가운데 높여 세우시는 자리가 아름다운 지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점점 더 그 사람에게 대한 기대가 커지는 만큼 관심도 깊어지시고 대접도 훨씬 달라져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주님을 위하여, 주님은 그 사람을 위하여, 그게 서로 이렇게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님 안에 살고 있는 한 그 사람은 자기 믿음에 절대적인 확신과 담대함을 항상 보장받는다. 또 여러분들이 봉사직으로 세움받은 집사나 권사나 장로가 됐다고 하면 여기 8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대로 5가지 조건의 자격을 꼭 갖추는 사람들로, 그런데 자격이 덜 되는 사람도 세워봤어요. 결국은 중간에 실패하고 말더라고요. 장로도 끝장나고. 그래서 그때 내가 기도하면 그 사람은 악령에 사로잡힌 그대로야.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어.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그저 열심히 내고 잘 믿는 척하고 누구보다 잘 섬긴 척 하는 것은 자기 입지를 위한 그 자기를 과장시키자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지옥길로 빠져드는 일은 없어야죠.